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선뜻 나서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무언가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것들이 참 많죠. 여러분 아까 영상에 잠깐 그 멘트가 나왔는데 계시란 말이 나왔어요. 알려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지금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이 처음에 들어보면 되게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시고 예언하신 부분들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또한 현재 진행 중이에요. 다만 지금 요한계시록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 내용들 보면요, 심판하는 내용들이 너무 잔인한 내용들이 너무 많거든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점점 죽어가고 동물들이 다 죽어가는 이런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서워서 그냥 접어두고 안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좋은 말만 골라 듣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 야 골라 먹지 마, 편식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먹거든요. 좋은 말만 듣고 나에게 이로운 것만 해석해서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돌아보고 야단 맞을 건 야단 맞고 고쳐야 될 건 고치고 또 하나님이 칭찬받는 건 감사하게 교묘하게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계시록에 있는 1장 1절에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이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 그러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거절하지 않아요. 너무 다 좋아하죠. 복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그 복을 받으려고 돌 앞에서 막 빌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무에다가 물 한 그릇 떠놓고 빌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다음 달 끝나면 새해가 되는데 새해 첫날 첫 번째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다들 산으로 올라가요. 산에 뜨는 해나 집 앞에 뜨는 해가 뭐가 다를 게 있다고. 또 1월 1일 날 뜨는 해나 뭐 중간에 뜨는 해가 뭐가 다를 게 있다고. 그저 새해 첫날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어야 다 이루어진다고. 저는 매일 아침 해봐요. 여기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요, 저 훈련소 앞에서 해가 뜨는데요, 정말 장관이에요. 그걸 보면서 저는 야, 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 대전에 있는 사람들 이걸 볼까? 이건 나밖에 못 보는 특권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해질 때 보세요. 또 해질 때 보면요, 아르테 펜션에 해가 지는데요, 너무너무 장관이에요. 제가 몇 장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 역시 사람이 할 수가 없구나 이걸 느낍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복을 다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은 그저 돈 많은 부자가 되고 내가 누구를 부리는 위치에 서서 이 사람 저 사람 부려가면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복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것도 복은 복이지만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맞죠? 찬양대 맞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당연히 영적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자꾸 영적인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지, 성경에도 보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 인해서 생겨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신앙이 고차원적이 된다면, 물론 물질도 많으면 복이고
내가 누구를 부릴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것도 복이고, 내 이름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 것도 다 복이긴 하지만, 그런 복보다도 이제는 고차원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복, 이거를 받으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자, 영적인 복이 그럼 뭔가? 성경에는요 다 써놨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것 가지고 오늘 영적인 복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고 이러한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계시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어울렸어요. 그런데 그만 아담이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단절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숨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라고 한다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을 모르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저 서울 시청 옆에 있는 택시기사가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택시조합, 서울시 택시조합의 조합장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가까이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후로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완전히 숨어버린 게 아니고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요때 보여준다라고 하는 요때 요거를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보여준다라고 하는 뜻에서. 계시에는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계시는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계시가 자연 계시, 일반 계시가 뭐냐면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풍, 저 내장산에 있는 단풍 여러분들이 만드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엊그저께 첫눈이 왔죠? 첫눈을 내가 내렸다고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논산 시내 가면 논산천이 있잖아요. 논산천을 내가 만들었다고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걸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날씨가 점점점 추워지면 겨울이 되잖아요. 겨울이 끝나면 이제 또 3월 되면 봄이 시작돼요. 이거 내가 다 움직이게 만들었다고 하신 분이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잔디를 봐도 아니면 바람이 불어도 날씨가 덥든 춥든 단풍이 지든 눈이 오든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정도 갖고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제한적이라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경에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특별히 뭐라고 그러냐면 객관적 특별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으니까 객관적 특별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누구나 다 그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성경을 한 번만 읽어도 아니면 10번만 읽으면 하나님 알 수 있게 해줄게. 요거 딱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싫든 좋든 10번 읽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게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받은 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거를 우리는 주관적 특별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지금 PPT를 통해서 예배 순서 다 하고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책은 집에 한 권 이상은 다 갖고 계셔요. 근데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신 분들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성경만 갖고 있어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만나야 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더 중요한 건 왜 나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없을까?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은혜도요, 여러분,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 달아올라가지고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도 받아도 제대로 받아야죠. 왜 나는 제대로 된 은혜가 없을까? 그 성경에 답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인가요? 8절인가요?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어떤 자가 하나님을 만난대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이 숨어버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이유는 내가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속이 더럽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본다는 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아침마다 되면 저 앞에 해가 막 뜬다고 그러잖아요. 빨갛게 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거 왜 못 봐요, 여러분은? 첫째, 여기 없잖아요. 그 시간에 교회에 안 계시잖아요. 두 번째, 그 시간에 안 깨어 있잖아요. 세 번째, 눈을 닫고 잠그고 있잖아요. 못 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눈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눈이 잠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고 예수를 욕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적어도 성경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속을 씻어내요. 속을 씻어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유,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해서 나에게 은혜 안 주시나 봐. 하나님을 잘 모르게 하나 봐. 만나주지 않나 봐. 여러분 하나님 탓할 필요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이 이 성경의 원리는 해당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죄가 해결되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 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다가 혹시 주의 음성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환상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꿈을 꾸신가요? 여러분 그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통로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 환상 봤다, 음성 들었다, 계시를 여러분 이게 좋아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에 집중하지 말고 그 현상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뭔가 자꾸 애쓰셔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그냥 너무 흠체해가지고 여러분 회개하면 깊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등장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만 만나면, 주님만 만나면 다 끝나잖아요. 뭐가 더 필요해요?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지금 사도 요한은요, 지금 그러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못 받았어요. 요한은 지금 받은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도 못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은 갖고 있어도. 성경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갖고 있어도 주님을 못 만났지만 나는, 여러분은 남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그동안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거 이상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계시의 복,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 여러분들에게 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증언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때가 됐어요. 승천하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감람산으로 제자들하고 같이 갑니다. 가다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주님이 성경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신 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해야 할 말이 증언이잖아요. 증거되는 말이잖아요. 이 제자들이 증인으로서 해야 할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그 구원의 복음, 이거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이러한 증언도요, 아무나 못합니다. 내가 경험을 해야 알죠. 여러분, 물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이거 지식적으로는 다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전해줄 수 있는 거는요, 체험이 없는 사람은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다 깨우치고 깨닫고 주님까지 함께 경험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의 증인이다.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해서 주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마지막에 한 가지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예요? 부탁이 아니죠. 명령하신 거예요.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럼 하셔야죠. 그래서 첫 번째, 입으로도 증언해야 되고, 두 번째, 내 행동과 행실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하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거,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사람만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가는 거지, 주여 주여만 외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을 봅니다. 2절에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그런 것들을 또 다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고 또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증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지키는 복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산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유산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 유산은 나에게 도리어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킨다고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많고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 그 은사라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뭐 물질의 복을 받았다. 쉽게 얘기하면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물질을 받은 물질을요 허랑방탕하겠어요. 자기 배부른 데 써요. 가서 도박하는 데 쓰고 술 먹는 데 쓰고 낭비하고 다녀요.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 주고 건강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 이익만 위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건 오히려 도리어 나에게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지키는 것 또한 굉장히 큰 복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3절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말씀을 지키려면요 먼저 첫 번째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구역일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다 구역 보고 할 때에 몇 장 읽었습니다라고 합니다. 아예 읽지 않은 구역도 있어요. 여러분 한 절이라도 제발 좀 읽으세요.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저는 목숨이 못 읽습니다. 여러분 다 핑계예요. 말씀도 안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순종하는 겁니까? 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내가 생각한 거에 옳은 게 그게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 그러니까 내년에는요 그 기록란에 제발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 전에 한 절 못 읽어요. 한 절을 책 한 권 펴서 한 절 못 읽어요. 한 절만이라도 좀 제발 좀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몇 독씩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어떻게 한 절도 안 읽으신 분이 계시냐고요. 그리고 읽으시면 기록을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생활을 일일이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장을 읽는지 몇 절을 읽는지 모르잖아요. 적으세요. 적어서 목사님 나 오늘 몇 장 읽었습니다. 몇 절 읽었습니다. 적으세요. 몇 절도 괜찮아요. 몇 절이라고 쓰세요. 그렇게 해서 읽어야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내가 생각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그다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배워야죠. 성경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새벽에도 배울 수 있는 그 내용대로 지금 전하고 있어요. 배워서 넓혀가야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이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배우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배우라고 하는 책이 아니라 그대로 살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물질의 복보다 영적인 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신 줄 믿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금까지 물질의 복, 눈에 보이는 복만 추구했다면 이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인 영적인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